사실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네. 네. 제가 옛날에는 교회 다닐 때 이 진리가 뭔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영적인 이런 세계를 잘 모를 때에 그저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이 성경을 펴고 딱 읽어주면 첫 시간부터 졸음이 와요. 시계 딱 쳐다보고 10분만 지나도 시계 쳐다보고 저 언제 끝나나 뭐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흥미도 없는 얘기 하고 있으면 참 흥미가 없어요. 또 뭐 애매모호하고 뭐 믿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 그러고 이해도 안 되는 성경을 펴놓고 가만 보면 설교하는 사람도 모르고 전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분이 진짜 저걸 알고 가르치려고 하는지 성경을 그냥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그냥 동화책 읽어가지고 거기에 또 스토리를 갖다 전하는 것처럼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데는 참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참 저도 이 성경에서 어떤 답을 얻지 못하고 양식을 얻지 못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뭐 그 정도. 그러나 그 하나님이 도무지 내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그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고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은데 뭐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특별히 잘 봐주는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떤 분일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별로 뭐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 속에 그 모임에 한 일원이 되어서 사람과 교제를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사람과 교제를 하는 거는 뭐 대충 상식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별로 나쁜 짓 안 하고 뭐 속이지 않고 살면 되죠. 대충 봉사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교회를 다녀봤더니요 이게 만족이 없어요. 도무지 내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나 싶어요. 내가 여기 왜 다니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뭐 내 가슴에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절실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거. 뭐 한 역사 속에 왔다 간 인물이고 그분이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사치만 하나님 아들이 뭐 어떻게 사람으로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다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은 잘 아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아마 그럴 거라.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하루 이틀 다녀갖고 이렇게 갈등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보통으로 다닌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열심히 제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 주일학교에 다녔어요. 크리스마스 때 떡 얻어먹고 기억절 외우면 상 주고 연극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재미있어서 그냥 친구 따라 다닌 게 그게 교회를 그냥 다녔지 예수를 믿으려고 간 게 아니겠죠. 그러다가 예배 드리는 날이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라는 거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걸 성경에서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토요일 예배 드리는 교회로 또 간 거죠. 교회로. 그러면서 어쨌든 깨달아지는 것만큼 제가 이제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런 좀 단순한 마음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 이런 거는 지켜야 된다 하면 지키려고 하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교회에서 하지 마라 하면 그게 잘못된 것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말하자면 어떤 도덕적인 신앙에 그 차원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친절하고 훨씬 더 건전하고
참 사람의 됨됨이가 훨씬 더 교양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더 많은 사람 훨씬 많더라고. 이거 뭐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수양을 해도 이게 사람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도 그것도 상상을 못해요. 뭐 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죄인이 태어나서 죄인이지 뭐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 이런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감지가 안 되고 보고 배울 만한 어떤 모본도 없고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바라보고 배워야 할 모본으로서는 불가능이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은 성경을 기록한 이런 선지자고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됐지 나 같은 사람은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 나는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안 된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하고는 별로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갈등, 교회를 갈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30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30년을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건 아주 익숙해요. 교회 가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에는 상당히 익숙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살아보면 그 상식선에서 제가 살고 있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어렵기만 하고 불가능하기만 하고 이해도 안 되고 나하고는 별개의 사람들의 얘기지 나하고 관계되는 얘기는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별 재미가 없어요. 나하고 관계되는 얘기가 있어야 재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나하고 연결되고 나하고 연결되고 내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뭔가 밥을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갈 텐데 나하고 하나 관계가 돼 있지 않은 전혀 별 세계 다른 세계의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성경 펴고 줄줄 읽으시면 하나 나는 관심 없는 겁니다. 뭐 했느니라 뭐 가라사대 해는 거 이런 어렵기만 하고 단어도 뭐가 그리 어려운지 도무지 제 마음에서 중국식으로 말하면 접수가 안 돼요. 마음에 접수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제일 지겨운 게 성경 읽는 시간. 근데 또 교회에서 성경 통독은 하라 그래. 그러니 또 뭐 통독표 만들어 놓고 뭐 표시하면서 누가 얼마나 했니, 1년에 맞췄니 했었는데 저는 뭐 그것도 이제 사람 앞에 표시하려고 대충 읽어봐야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는 거라. 여기요, 욥기 3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31장 8절로 여기 보니까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만질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나니,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주나니,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런 총명을 주나니. 자,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 속에는 영적인 부분을 만지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전능자의 기운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사람 안에서 깨달음을 줄 때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주시나니 9절에 대인이라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대인이는 늙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노인이라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해서 공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라,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공의, 의가 뭔지, 옳은 게 뭔지, 그런 게 뭔지 분별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나이를 먹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교회를 일평생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자로 태어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안에는 전능자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터치해서 사람을 깨우쳐서 하늘의 영적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공의를 깨닫고 뭐가 옳고 그런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는 것인데, 이건 누가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요? 전능자의 기운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깨우쳐주는 그 깨달음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에 어떤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랑이 뭔지, 죄가 뭔지,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깨닫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거 사람 안에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넣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늙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놈들 어른 말 들어야 해.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 세계에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 삶의 경험이 있고 연조가 있고 뭔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후배들, 후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경험적인 지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사람이 알아야 할 심령에 만족을 주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하늘로부터 온 이 지혜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박사 학위를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학 공부를 하면 되는가? 신학 공부를 했다고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그게 신학입니다. 근데 신학은 인간의 이해 안에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신학이 인간의 한계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 욥기 31장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은 그거하고 다른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우리를 신학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는 기운이, 힘이, 어떤 깨우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육의 생각으로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만져지고 안 느껴지고 깨달음이 없고 만나지지 않고, 이런 아주 그러고 보니까 깡마르고 메마르고 아주 막연하고 하나님 얘기는 애매모호하기만 하고, 이런 아주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만져질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걸 만지게 해주려고 하십니다. 그걸. 이게 신앙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로 보면 누구 얘기가 나왔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는데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예수님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성경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내가 지금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 니고데모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성경학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아주 율법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 거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아는 거하고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을 더 깊이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러 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걸 보니까 맛이 좀 다르거든. 예수님의 설교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설교하고 달라요. 제사장들이, 그 랍비들이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랍비들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면 그야말로 백성들이 안 만져져요. 안 만져져. 자기 얘기로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걸 자꾸 율법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겨운 겁니다. 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표준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끌어올리니까 따라갈 수가 있어야죠. 도무지 이것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랍비들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지겨울 겁니다. 아마 제가 옛날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 지겨웠듯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꽃 같은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성경절을 읽을 때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달라지든 말든 내가 달라지니까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어디 다른 사람이 집회하는 자리, 설교하는 자리 제가 참석하잖아요. 참석을 하면요. 목사님이 뭐 세상 얘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재미없어요. 그건 하나의 처세술이고 그건 하나의 뭐 교육적으로는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들으면 지겨워요. 그런 소리는. 아유, 저거는 별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말을 설명을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딱 펴서 읽어주면 아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제가 읽어도 잊어버렸고 못 읽어서 기억하지 못하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읽었다고 머리에 다 저장이 되던가요? 안 돼요. 10번을 읽어도 저장 안 됩니다. 다시 들으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성경에. 그럴 때에 아 저런 말씀이 저기 있었구나. 아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셨구나. 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게 목사님이 성경을 줄줄줄줄 읽어나가면 거기서 막 빛이 반짝반짝반짝 오고 거기서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거기서 더 밝아져요. 그래서 이게 막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무슨 차이일까요?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에서 벌써 와서 닿는 게 달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구하세요. 진리는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썼고 많이 외워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어. 심령이 있어. 전능자의 기운이 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줘야 깨달아지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그 부분을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만지면 사람이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뭐 학위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연륜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 아이도 무식한 사람도 세상에 학위가 없는 사람도 가정주부도 시골 아줌마 아저씨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고 성령을 구하면서 말씀을 보면 가슴에서 만져집니다. 아십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아무리 알아도 만져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만나도록 만져지도록 설교를 하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닐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나아지고 사람이 변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삭개오 같은 사람도 회개를 하고 그 무식한 그 불량무식한 어부들 그 학위가 없는 비천한 가운데서 노가다 노동일을 하고 살던 이런 지성적이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설교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변한단 말이에요.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병자가 낫는다 이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아무리 설교해도 그렇게 안 되거든.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한 수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냐. 그걸 내가 알고 싶다 해서 사실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성경을 펴서 다시 설명을 해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떻게 보지요?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 오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었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를 모르고 내가 가르쳐주는 진리도 네가 알 수가 없어. 네가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뭐 성경을 이만큼 아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똥딴지 같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사람이 늙어가지고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똥딴지 같은 대단한 말이거든. 근데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는 사실은요 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에요. 자존심도 상하고 도무지 자기는 그 부분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이제 되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때에 예수님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지나가는 게 느껴지잖아.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이게 지금 만났잖아요. 이 바람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 바람이 찬바람인지 더운 바람인지 이 지금 뭐가 만나졌다 이 말이에요.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전능자는 영으로 만나는 것이지 우리의 머리로 이론적인 지식을 갖고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해석으로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이 있다. 그래서 네가 거듭나라. 그 뭐냐? 네 마음이 다시 거듭나야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과 막힌다.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성경 해석을 해 주신 게 아니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한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제 얘기를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는지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교회를 많이 다니셨죠?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들었죠? 근데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 성경을 읽어도 지겹고 도무지 성경의 사람들의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 공감이 안 되고 그들의 경험하고 내 마음의 경험하고 공감이 안 일어나고 아직도 성경이 뭐가 뭔지 까만 거는 글이고 하얀 거는 종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밖에 몰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장님이 돼가지고 성경 읽는다고 맨날 읽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싶어야 됩니다. 아멘. 거듭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대로 늙어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서도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실 때 대화 소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왜 소통이 안 됩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아직 육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신성의 관계가 끊어진 죄의 후손으로, 우리는 죄의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마음이 영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집 짓고 살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그거는 안 구해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주셨지 않느냐. 그건 이방인들도 다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건데, 너희들은 그 차원에서 구하지 말고 너희는 적어도 나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고 주 기도문을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기도문은 잘 아시죠?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그 앞에 설명을 다 해놨다고요. 마태복음 6장 그 앞에서부터 쫙 읽어보세요.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다 읽어보세요. 그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가 구할 건 뭔가? 맨날 복 달라고 맨날 기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자식도 출세하게 해주고 우리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믿습니다 가지고 다 받아 먹으려고 얼마나 깡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 보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려면 육으로 태어난 내 자아, 내 본성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아십니까? 주님께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냥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제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영생하는 생명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님을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갈망이, 필요성이 내 안에 역사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필요를 느낌으로 구하게 되고 간절히 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필요도 못 느끼고 있다면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하려고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성경이 뭔지,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변화가 뭔지, 거듭남이 뭔지 전혀 제가 느껴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교회만 제가 깡으로 다니다가 도무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제가 여기서 갈등을 느끼면서 구원에 확신도 없는 교회 다녀봤자 구원도 못 받을 거 일찌감치 내가 세상이나 누리고 살자.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왜 나가요? 교회 가봐야 스트레스 받는 일 얼마나 많는지 몰라. 교회 행사하면은 가야 되지요. 11조 내야 되지요. 월정연금 내야 되지요.
뭐 가가지고 교회 뭐 전도회 한다 뭐 한다 하면은 매 가서 봉사해야 되지요. 밥에 먹여야 되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해보면 그거 주님의 은혜에 받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런 마음 없이 내 영혼은 깡말라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면 짜증나고 덥고 힘들고 나를 몰라주면 하기 싫고 응? 그러다가 잘못했니 누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 에라 치워라 그냥 교회를 왜 다니나 싶고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래도 순진해가지고 그냥 꼬박꼬박 순진하고 한 30년은 잘 다녔는데 더 이상은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안 나가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진짜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 필요해요. 저 변화받고 싶어요. 저는 정말 구원이 뭔지 죄로부터 구원 얻는 경험이 뭔지 저 경험하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요 한 2년 동안을 하면서요 그걸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고 말고 한 게 아니고요 울면서 붙잡으려고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계시는 겁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안 들으시는 겁니까? 못 들으시는 겁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뭐 불러도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교회를 안 나가려니 지금까지 30년을 다니면서 충성했는 공든탑이 무너지고 안 다니면 뭐가 또 조금 허전하고 다니려고 해도 뭐가 잡히지도 않으니 얼마나 지치고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니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손해, 경제적으로도 손해,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려는데 토요일날 학교 안 보내서 손해. 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모여도 뭐 어디 노래방을 갈 수가 있나 뭐 그거 가면 천사가 돌아선다 하니 노래방에를 갈 수가 있나 뭐 아무거나 먹으면 죄 짓는다 하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가 있나 뭐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공감이 됩니까? 이제 여기만 공감되면 안 돼. 여기만 공감되면 큰일 나는 거라 이제. 진짜 성경을 읽었을 때 공감이 돼야 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공감이 돼야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런 사람이 되고 가면 좋겠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열어드리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그걸 여러분이 탁 만나고 좀 가도록 하려고 시간마다 제가 이 성경을 기도하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탁 만나고 병도 낫고 변화받고 회개하고 가는 것처럼 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제가 행복해요. 그래 여러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십니까? 이걸 한번 구해보세요. 구하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구하다 지쳐서 그만두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뭘로 왔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로 왔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고 있다. 성경을 봐라. 다시 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했습니다.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나를 알려고 공부한 게 아니고 성경을 말씀하신 성경에 주신 이 내용을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진짜 계시는가, 이걸 알려고 그때부터는 제가 그야말로 밤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한 게 제일 처음에 공부한 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예언서 공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김대성 목사님 다니엘 예언서 공부 지금 우리 저녁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단히 그거 중요한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울지는 몰라요. 근데 진짜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줍니다. 여기 저는 저 공부를요 3개월 동안 했어요. 저래면 설교 1시간씩 단축해서 하는 저런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저는 저 설교를 들으면서 다니엘서를 펴놓고 다니엘서에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의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예언한 예언을 펴놓고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오늘날까지 그대로 됐는지를 세계사를 펴놓고 맞추면서 성경을 그렇게 확인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 요즘에 여러분 강의 듣는 이걸 풀어서 3개월 딱 공부를 하고 나니까요. 성경이 사실이네. 아, 성경이 다 사실이구나. 성경대로 되어졌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진짜 계시네. 그분은 사람하고 다르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눈을 뜨기 시작해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진짜 그게 다 있네. 아, 그러니 성경이 또 사실이구나. 여기서부터 제가 막 눈이 팍팍팍팍 열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밤잠을 안 자고 어떤 때는 밥을 안 먹고 공부를 하는데요. 확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그분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분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구나. 우리 사람은 말해가지고 그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말한 걸 행동으로 해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사과나무가 한 그루 나와라 하면 사과나무가 나와버려요. 집 한 채를 나와라 하면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사람은 집 한 채를 만들려면 재료로 가지고 와서 땀 흘리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야 집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해 내신 게 아니고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보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아, 이분은 창조주로서 말씀만 하시니까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 나와 버리구나.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동화책 읽으면 나와라 뚝딱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그런 분이 계셔. 그런 분이 나와라 하면 딱 나오는 그런 분이 진짜 계시더라고. 아, 이 사람들이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뭐가 근거가 있는 거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니까 다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저는요 이제 성경을 읽는데요 얼마나 재미가, 그걸 딱 이해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니까 전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뭐 만나가 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으로 이제 쭉쭉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 직접 하시든지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고 그걸 받아서 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나니까 개개인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나니까 깨끗해졌고 말이에요. 성경이 그냥 잘잘 풀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배우고 싶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에 관심이 있지 어떤 사람의 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저 원장이 뭐라 하나? 그거보다 저 원장이 성경을 읽어줄 때, 성경을 풀어줄 때,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알아야 되지. 베델수양원에 가서 원장이 시킨 대로 하면 병이 낫는다 이러고 오면 안 됩니다. 원장도 어쩌다 보면 잘못 시키는 게 있어요. 저도 잘못하는 게 있어요. 원장이 하는 말이라도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걸 짚을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고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그 사람의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을 해보고 그게 진짜 맞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전능자의 손길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만나십니다. 이렇게 하려면 뭘 내려놔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을 받기를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길을 열고 관심을 가지고 청종해야 됩니다. 청종해야 돼. 제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일을 해 나와 보니까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그래서 이 베델수양원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뭘 한다고 이런 일을 구상하고 계획 세우고 시작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밥상에서부터 저는 바꾸기 시작해가지고 제 하는 모든 일,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바꾸기 시작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살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제가 하나님 방법대로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은 제가요,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게 너무나 확실해. 예언들이 너무나 우리 눈앞에서 재림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은 빨리빨리 세상의 땅끝까지 이 새천사기별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빨리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요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저 늦은 비 성령 받고 싶어요. 예수님 저 늦은 비 성령 받고 싶어요. 저 늦은 비 성령을 주셔야 이 복음 사업을 빨리 마칠 거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 지금 늦은 비 성령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늦은 비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걸 알고 싶어서 요즘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보고 읽고 제가 어떻게 내가 준비돼요? 이른 비 성령이 임할 때 마가야 다락방에 이른 비의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이른 비 성령이 임했는가? 그걸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늦은 비 성령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면 이 시대의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한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셔야 어서서 복음 사업 마치고 예수님 만나고 하늘에 갈 거 아니겠어요? 전 요즘 예수님 만날 생각만 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희망이 있는데 복음 사업이 빨리 마쳐져야 예수님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지금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고 변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그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변하고 깨닫고 거듭나고 일어나야 되는데 제게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가르쳐도 그게 성령의 힘이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로 끝나버릴 것인데 주님 저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은요 오직 그거 하나만 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 구하고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 마지막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베델수양원에 있는 이 기간을 정말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 한 번 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병이 나아서 몇 년 더 살든지 몇십 년 더 살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서 잃어버린 구원 영생을 회복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집 우리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